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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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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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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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복된 날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름 기간 중 진행되는 교회의 여러 행사들과 사역들 위해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 사역의 열매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이 단지 무더위로 힘든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성도님 방문하셨는데 김지은 성도님께 방문하신 분들인데요. 김덕미, 김순경 그리고 최정림 성도님 창원 남산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여행하러 오셨는데 잘 여행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요. 토론토 순례길 탐방 목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집에 안 가고 싶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참 수고해 주신 부장님 그리고 또 교사들 또 전도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호로 생명의 삶이 1층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랩을 확인하셔서 챙겨가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 대출 안내와 관련해서 그 개인 도서 번호, 도서 카드 번호와 그리고 책 제목 그리고 책 뒷면에 있는 그 고유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고 책을 대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시설 사용 신청서 관련해서요. 결혼식, 목장 모임, 기타 행사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당일날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두 행사가 잡혀버려서 서로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회 관리를 위해서 혹시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교회 열쇠가 있으면 1층 데스크에 그 반납함이 있거든요. 거기 좀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카피해도 상관은 없는데 교회에서 카피하는 게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동네 사람 다 저희 교회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사용하지 않은 그런 키가 있으시면 꼭 교회로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요. 친교실에서 그 7월 달 성경 퀴즈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광고 드렸는데 혹시 1부 예배 혹은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당첨이 되시면 그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면서 잠깐 그 퀴즈 추첨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요 온라인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 학교 관련한 안내가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YM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안내는 그 친교실 앞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게시판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김현성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영철, 김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리셨습니다. 어제 전해 들은 소식인데요. 안양득 집사님께서 어머니 고 이길향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어제 급하게 출국을 하셨습니다. 2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7월 달에 어머니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과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7월 29일 화요일부터 8월 10일까지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전체의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주 그리고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와중에 이런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낸 이유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전체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이 있으시면 조금씩 이렇게 따라오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충만한 확실한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요약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지만 당시 골로새 지역에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팽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화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교묘한 말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한 그 대표적인 그룹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할례를 대표하는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을 가장한 금욕주의자들과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면요,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셀폰 가지고 계시죠? 예, 셀폰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폴더폰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폴더폰은 요즘 삼성에 나오는 그런 폴더폰이 아니고요, 옛날에 플립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그런 폴더폰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폴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벌써 5년이 지난 기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코비드 직전에 읽은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억만장자 워렌 버핏, 전화기는 여전히 2만 원대 폴더폰,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애플의 3대 주주이기도 한 이 워렌 버핏이요, 그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 CEO가 계속해서 좀 폰을 좀 바꾸라고, 왜냐하면 우리 회사 CEO인데, 우리 회사 3대 주주인데 삼성폰 거기다가 아주 옛날 폰을 가지고 다니면 너네 회사 그 주주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 핸드폰 그거 왜 쓰냐고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여전히 그 삼성 폴더폰을 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바로 한 해 전인 2018년 1월 기사예요. 왜 아직도 폴더폰을 쓰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내가 실제로 폰을 사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걸 내 앞에 사람이 사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재미없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2020년 2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폴더폰 안 쓰고 애플폰으로 바꿨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2024년도 캐나다 전체 예산이요 4,805억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워렌 버핏의 재산이 미화로 1,518억 달러예요. 미화로 이제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니까 한 2,125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그 딱 폰이 끊어져 가지고 못 샀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농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짜리 폴더폰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해 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카톡하고 전화하고 유튜브 보고 검색하고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내비게이션 쓰고 요 정도 쓰죠. 요 정도면 한 2,30만 원, 한 2,300불 하는 폰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죠. 비싼 거 500불, 1,000불 하는 그런 신형폰을 써야 하는 그런 알지 못할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 새로운 철학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믿음 바뀌는 거 아니라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사로잡을까, 세 번역에는 노획물로 삼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는다, 노획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슬라고게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유대인 회당인 시나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보기에도 비슷하고 쓰기에도 비슷하고 발음도 정말 비슷해요. N.T. 라이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것이 우연히 비슷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름 똑똑한 지식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요, 다름 아닌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로잡힌 바다 있는 사람들이기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포획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또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강조하는 건요, 손으로 행하는 몸의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었어요.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 문제를 어려워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 찾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자기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아주 많이요. 거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3번이나 반복해서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 대하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강요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로 인해서 이젠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사람들의 생각까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한테 굳이 고사양의 아이폰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에 발맞춰서 바꾸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할례를 금지하자고 지지 발언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로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물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만나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당황해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뜬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그렇게 밥을 먹다 자리를 뜨니 그와 함께 복음 전하러 왔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를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이들의 행동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침내는, 마지막인 거예요. 바나바는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일어나니 위선자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베드로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들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사실 이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그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서 언제나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예수님의 오른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한다고 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울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급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었기에 베드로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관문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쳐주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기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할례 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당시가 지금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8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무거운 그런 짐을 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면요,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때리고 도망가도 잡으러 못 가고요,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할례인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하니까 그 의미가 좀 잘 안 사는데, 사실 침례를 떠올려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것.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침례할 때 이렇게 뒤로 넘어뜨립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계속 있나요? 아니죠. 물 밖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세례식 침례를 공동체 안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회중들 앞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임을 잊지 않는 의식이에요. 이젠 더 이상 할례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문서를 없애버렸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유인 겁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해, 율법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요, 외부에서도 그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각종 풍습과 안식일 문제, 천사 숭배 등 많은 시험거리들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금욕주의 혹은 고행으로 자신을 자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끔 고난주간 때요, 해외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거나 맨발로 혹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면서 용서를 비는, 그렇게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TV나 이런 매체들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치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 앞에 뭐라고 써 놓았냐면요, 꾸며낸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나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거룩해 라는 거죠.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마음이 오늘 보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치하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너무 유치한데 왜 그걸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해요.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오늘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은요, 이 모든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삶.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져서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그 모양과 형체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요, 육은 썩어질 거야, 하찮은 거니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몸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좋은 것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건강이,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에 와 있는데 과연 이곳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만 은혜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설교를 들으셨는데 금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 보면 난 여기 서서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6절을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앞에 조그맣게 B라고 써 있고요, 풋노트를 달아서 아래쪽에 B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또는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성공 등등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그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키벨라를 섬기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쫓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의 종교적인 만족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약속을 하고 있었던 미드라라고 하는 혼합 신앙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자기만의 종교적인 만족을 높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선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빠져 있고 그거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냥 어깨 피고 으스대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성전을 들락거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를 즐겨했고요,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상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의 말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모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그렇게 반응하였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황금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여행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모든 일정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인들과 귀한 만남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림과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셔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